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족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 경건을 주장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켜야 할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는 이 직분,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지킨 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이런 이 장로들, 그러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그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는 것, 또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전통의 일부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정면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유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의 헬라어가 휘포크리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크리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배우나 연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숨긴 채 연기하거나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 그러는 척하고 그렇게 말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말만 하는 사람이야, 말만.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경건이 없고 정결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이 만든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전혀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너희 스스로는 경건한 척하며 너희 속에는 온갖 이 여러 가지 불의와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양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행위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바로 위선적인 사례를 한 가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가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이 율법적인 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바칠 특별한 돈이나 그런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여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성전이 그 소유물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누구 것이 되느냐? 성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바친 사람은 여전히 성전에 바쳐진 그것을 사용할 사용권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를 들자면 땅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제가 만약에 땅이 한 100평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소유, 그것에 대한 상속권은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모든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어느 누구에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악한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 고르반으로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생각하다가 고르반으로 성전에 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활용하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이 고르반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전의 제물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그들이 자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고 있기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재물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3,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거나 다른 어떤 일로 그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며 자신의 탐욕을 합법화하는 아주 교묘한 인간적인 술수로
고르반 제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만든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더 악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그들의 정결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정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결은 자신들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그런 정결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삼은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위생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유대인들에게 위생적인 그 위생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정결 의식을 포함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율법에 명백하게 기록된 규정이 아니라 자기 몸에 들어가는 음식에 부정한 것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통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부정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묻었다면 그거를 깨끗하게 너희가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생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의적인 개념, 종교적인 정결 의식에 속해 있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듯, 그래서 아주 위생적인 듯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종교적 정결 의식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뜻은 전혀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고 그저 전통만을 지키면서 나는 신실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내려온 전통이 내 신앙을 좌우하고 그 전통대로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자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히포크리톤이라고 주장하는 배우나 연기자처럼 경건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내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경건한 모양을 내세우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다르게 보이고 싶은 그런 외적인 마음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나는 제자훈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훈련이라는 훈련, 양육이라는 양육은 다 받았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해온 겁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지 20년 30년 나는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이만큼 왔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가득한데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것인 양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것에서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해요. 아멘.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아멘. 아는 흉내내고 신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녹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겁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집에서는 이런데 교회에서는 이렇다 그런 생각할까 봐요. 제 스스로도 집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잘 알잖아요. 대부분이에요. 제가 중등부 할 때 저한테 아이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요 교회에서만 이렇지요 집에 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흉내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습, 거룩한 모습, 정결하다고 우리는 많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아멘. 아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히포크라톤 할 수 있어요. 배우처럼 연기자처럼 우리가 멋지게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진정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 진정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제가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보여질까 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강대상 앞에서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신자는 죄 앞에서 그냥 짓는데요. 신자는 죄를 그냥 짓는데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 죄 앞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발버둥 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짓는데요. 그래도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안 되지. 그런데 안 된다고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냥 죄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용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습 가운데 나와 있다가 그거 다 신앙생활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소위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거기 앞에 저항력이 생겨요. 아멘. 아멘. 점점 내 모습들이 변해나가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이 반복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정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지. 우리가 만든 제도와 관습과 전통을 지키면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보여지는 의무, 신앙의 의무만을 다 했다고 우리가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계명을 지키지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들을 지킴으로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거는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인간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킴으로써 대리 만족으로 나 그래도 정결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들을 내가 다 지켰잖아 그러면서 그 속에는 자기가 생각한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바로 그런 잘못된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외식하는 자라고 그 칭함에 예수님의 그 칭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규례들만 잘 지키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식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것이 진짜 네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런 건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 8절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히포크라톤 하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 배우나 연기자처럼 척체하는 그런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연기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 어쩌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다 아셨죠. 내가 정말 마음이 있었는지 또한 아니면 정말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셔서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의 모습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죄 앞에서 발버둥 치며 애쓰며 그 발버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코 보여지는 외적인 행동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신앙의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